건축하고 있는데 그런 건축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2021년도에도 이 가정과 또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또 섭리 속에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단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탄은 이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국가가 우상 섬기는 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마귀의 기계를 물리쳐 주시고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그렇게 지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개인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이 세상이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기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식별금지법과 동성애법과 또 홍어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가정을 벌써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있사오니 이런 성 정체성이 흐드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어린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미디어와 매체를 통하여 그렇게 인도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교회와 또한 나라도 제대로 잘 서갈 수 있겠사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모든 개인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산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예수의 흔적을 지닌 교회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서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교단과 또 우리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해주시며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이 따가면 시험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바로 서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겠사오니 우리 국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중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서 있어야 우리 이들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잘 세워져 나가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의 문제들과 또 풀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공의로우신 선한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은 그저 주님 앞에 늘 맡겨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김받은 모든 일들을 선하신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1, 1262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교독한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하고 음행한 것, 그것을 고멜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시집오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마치 우리는 고멜과 같고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와 같아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인 어떤 음행의 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고멜과 같다. 그런데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고 값을 주고 다시 사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하라는 것 자체가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우리의 것과 달라서 차원이 달라서 그저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거를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름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일상적인 일이라도 그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갈등이 심하고 더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내가 너무 믿지 않을 때는 너무 쉽게 결정했던 내 결정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건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것이 없으시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셔야 돼요.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이성에조차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큰 일들, 중요한 일들을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그리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호세아 6장과 같이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 전체의 주제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싹 드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 두 가지가 호세아 전체의 주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고요. 남쪽 유다마저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멸망이고 죽음이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지 않으려 하는 것은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된 영원한 구원을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한번 구원 받았지만 지금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을 주님을 힘써 알아가고 죄를 떠나면서 그렇게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 없고 놓치게 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야 할 구원을 놓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의 예를 우리의 것 삼으시고, 이네들이 북쪽 이스라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음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모든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 자리에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진리의 길로 신앙 양심을 바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돌아가자. 제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모든 정욕과 탐욕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길로 좀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회개인데요. 먼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찾아서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로
고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원통이 여기고 그래서 이제는 행동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정말로 고쳐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실행하는 그게 바로 회개이거든요. 회개가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 돌이켜 방향 전환해서 고쳐내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돌이키기를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아내로 취했는데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다른 이에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값을 치르고 그 아내를 사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값을 주고 값을 치러야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면 그 사올 때 그가 고멜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었지만 이제 진짜 참된 남편 호세아에게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발 지금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 그래서 크게 음행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방향 전환해서 고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하려고 말씀하시죠? 힘써 알아라. 그냥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알아진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이때까지 알았던 것 정도만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도 사실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들 정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힘을 쓸 때 그 힘쓰는 그 일이 이 작용을 해가지고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중교회 성도님들은 아무쪼록 늘 죄의 길로부터 우상 숭배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아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이 요절인데요. 1절도 2절도 3절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3절 말씀 요절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되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막 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긴 했지만 내가 그 가운데 나의 성품을 따라 이 인애로우신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바로 그 성품에 따라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로 너희들을 돌이킬 테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벽빛같이 여러분 새벽빛이요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정말 칠흑과 같아서 도저히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 이제 산기도를 가면 조금 깊은 산에 들어가면 이 진짜 가끔씩 이제 달이 뜨거나 별빛이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 없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산림이 우거지면 거기는 그 나무들이 다 그 하늘을 가리우기 때문에 진짜 깜깜해요. 네, 되게 무서워요. 그럴 때는 이 랜턴이 정말 생명과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앞길에 발뿌리에 무엇이다? 빛이시다. 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등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요, 더 까맣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일 까만 나무 중에요. 제 이름 잊어버렸는데 무슨 나무지? 아무튼 진짜 이 까만색이요 정말 까매가지고요
그 까만 중에서도 도드라지게 까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산에 가다가 이제 그 나무 보고 사람 귀신이라고 해서 막 까무러치고 막 그런 것도 있대요. 무슨 나무였는데 아무튼 그 까만 나무가 진짜 도드라지게 까맣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까만 나무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진짜 이렇게 발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더듬더듬 해서도 못 갈 정도의 그냥 꼼짝 없이 있어야만 할 그런 어둠. 이를테면은 우리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진 몇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죠? 예? 몇 번째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몇 번째 재앙이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네. 흑이니까 네.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네. 아홉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 애굽 백성들은요. 한 발자국조차 움직이지 못했다 그랬어요. 더듬어서도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어둠. 그 흑암 속에 애굽을 가둬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센 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는요. 광명이 비치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천양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로,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그렇게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밝게 그렇게 진짜 행복하게 전도서에도 햇볕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하잖아요. 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 시편 38편에 우리 다윗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눈의 빛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다 거두어 가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또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흑암 속에 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빛의 역할을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런 삶 속에서 주께로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분을 힘써 아는 일 이것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새벽빛같이 우리를 어김없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어둠 속에 빛은 생명이고 또 마른 땅의 생명은 단비, 늦은 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되뇌어져야 하고요.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그분께로 더 깊숙이 되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목표점을 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나타내시는 6장에서의 말씀이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 2, 3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분을 힘써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분 앞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기 2절 말씀 중요한데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겠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또 우리들의 부활을 다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몇 구절 안 되는 부활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이틀 만에 살리시겠다. 이틀 만에 살리시기 때문에 3일째 부활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그래서 쓰러져 있고 병들어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주님을 좀 알아가려고 마음만 먹고 힘을 조금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틀 만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살려주시고 그래서 일으켜주시며 결국에는 그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참 소망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큰 환난 중에 임한 말씀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큰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남겨지기 위해서는 정말 고난이 심한데, 그 고난이 그렇게 심한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또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소망이 있습니다.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앞에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분께로 힘써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로 돌아가기를,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써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징계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1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또 흩어버리겠다, 이런 이름들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이름을 반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앞에 로자를 빼는 거예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내 백성이다, 긍휼히 여기겠다, 루하마. 이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역사,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면 안 되고요. 악용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께 돌아가는 일,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 그랬죠? 믿지 않는 사탄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형벌을 내리시죠. 그 죄악에 합당한 그냥 벌을 내리실 뿐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만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 사랑의 훈육, 그것이 바로 징계인데요. 그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하심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인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채찍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징계 중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징계 가운데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럴 때라도 빨리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원상복귀 시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긍휼에 우리는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본다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시는 분,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긴 했지만 다시 이틀 만에 살리시는 분, 3일째에 일으키시는 분,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분, 이런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가지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대하여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대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에 있는 말씀과 같은 여호와를 우리 삶 속에서 늘 만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호와? 예수님은 어떤 뜻이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엘로힘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대형, 대승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 또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 뭐가 있나요?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읽었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보혜사가 이렇게 도우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대신 말해 주시고 또 뭐 해 주실까요?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인데요, 그걸 자존자라고 하죠.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존자, 자존자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있는 거고요. 영원 자존하셔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분, 그런 의미예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해주신 약속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시는데 성취할 능력이 있어야 이루어 주시죠.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여호와가 영원 자존하셔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구원자, 그런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가야 돼요. 힘써서 알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방금 여호와란 이름 안에 있던 그 몇 가지 사실들만도 일평생 알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시는지, 얼마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신지, 영존하시는 분이 얼마나 광활하신 분인지, 스스로 계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가셔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분 앞에서 살게 하시는 분, 치시고 또 때리시고 상처나게 하시고 아프게 하셨다가 결국에는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예,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호세아는 우리 여호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돌아가는 게 이득이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그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다른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취하는 일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고,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그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들, 사도들과 교부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잠깐 중세의 깜깜한 중에 있었지만 그 어둠을 깨고 다시 빛의 역할로, 빛의 역사로,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사로 존 녹스, 존 칼빈, 또 많은 쯔빙글리나 루터나 모든 이 신앙의 종교의 개혁자들, 이 종교개혁의 역사로 다시 한번 빛이 지금 이 시대까지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려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이 말씀을 좀 쓰기도 하고, 이 말씀에 이렇게 깊이 잠기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그분을 힘써 알아갈 수가 없어요. 힘써 알아가는 것, 우리의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안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안 것만큼 우리가 생명을 삼을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나는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애, 자비, 사랑을 원하시지 제사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니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형식적인 면에 빠지게 되면 진짜 더 중요한 바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도 잘 드리고, 그렇지만 그 11조가 의미하는 바 그 율법에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 의와 인과 신에 관한 것들, 그거 먼저 잘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율법을 지켜나가는 행동들도 당연히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데 이런 거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원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그 제단의 제물을 바치려 하는데 마침 형제들과 반목하고 불목해서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제단에 그 드릴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우리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 우리 이세의 7 아들들을 다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보면서 사무엘조차도 야 과연 이 이세의 아들 중에 첫째가 이 왕이 되겠구나, 둘째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 왕답고 왕 같은 품위와 용품, 외모와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빛이 났겠죠. 그리고 진짜 왕다운 그런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 그를 버렸다. 그가 왕 될 거 아니다. 내가 기름 부으려고 하는 아들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세 사무엘이. 혹시 다른 아들이 있냐? 아 있다. 막내가 있는데 저기 지금 목동인데 양치고 있다.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셔야 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의 속사람, 새사람이 어떻게 단장되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사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점점 후패해지지만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이 법칙이고요. 그 약해지는 육체를 붙들고 그 육체를 영원히 지배해서 연약한 육체를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로서 구속받아야 될 부패성이 존재하는 그런 우리의 육체이지만 그 육체가 없이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체를 붙들고 그 육체와 함께 신앙의 다름막질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힘써 다름막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 제사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이웃을 동포를 얼마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그것을 늘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뭐 제사만 잘 드리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을 좀 바로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 중에 하나는 그 백성들에게 막 함부로 했던 거예요.
백성의 돈들을 갈취하고 백성에게 막 포로 이렇게 종 삼고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주 패역한 족속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특별히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의 죄를 지금 호세아 5장까지 계속해서 지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 내리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려지는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 교회도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어떤 이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항상 어디 외국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막 하는 중에 이제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좀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아이고 참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신앙의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기도가 다 하고 나서 이제 말을 물어서 이것저것 묻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좀 기도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사탄교를 믿는 사람인데 지금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거룩되지 못하고 음란하도록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개 그 사탄교 한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종교를 믿는 그냥 신자인데, 그 사탄교의 신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종들의 음란함, 간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음죄에 빠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사탄이 또 응답을 했다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참 지금 이 시대를 정말 반영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할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호세아 시대처럼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며 특별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외식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갖고 나가는 이 일에 힘쓰도록 지도자들이나 또 그 지도를 받고 있는 일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잘 단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당연히 속사람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바로 그 새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새 사람이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점점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하고, 디모데전서 2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에 속사람을, 숨은 사람을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외모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좀 제대로 단장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되 머리를 닦거나 금이나 진주 그것으로 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힘쓰라는 것이, 순전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잘 단장을 하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잘 단장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길르앗과 세겜 우리 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도피성이에요. 근데 도피성이 이렇게 마지막 보루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은 타락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면서 기회를 주셨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대하 36장이나 또 예레미야 7장 25장 26장 29장 35장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부지런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의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지런히 보내셨는데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가시면서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때는 회개에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아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일도 우리가 힘써 해야 하고 여호와를 안 것만큼 그래서 주께로 회개하여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늘 회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범죄할 때 반드시 회개하는 회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들이 되어가지고 물론 제가 로마서 2장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요,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돌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불의한 것을 제하고 또 주님 앞에 더 힘써야 할 것을 힘쓰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많은 열매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한 주간 동안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과 같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와 같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고 그분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경고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여호와를 힘써 알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며 우리 주님께로 힘써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